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축복하는 과정에 한두 분이 막 손으로 붙잡아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되게 강력하게 느껴지네요. 막 잡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비자의 나넬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초나라에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파는 창을 들고, 이 창은 진짜 날카롭고 강해서 어떤 것도 다 뚫습니다. 못 뚫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설명을 했든지 사람들이 오 놀라면서 막 창을 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팔려나가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이번에는 방패를 딱 꺼내놓고, 이 방패는 진짜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오 이러면서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그런데 당신 창으로 당신 방패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니까 샀던 사람들 막 환불해달라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치듯이 거기를 이제 떠나갔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창과 방패는 세상에 있을 수 없죠.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동시대에 같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창모,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옛날 중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모순되는 일들이 우리 생활에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구인구직 사이트 중에 잡코리아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려서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청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신입 / 경력 공고가 헷갈려요. 근데 이제 지원을 하고 왔는데 신입을 뽑는 건지 경력자를 뽑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경력 있는 신입을 구합니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력이 있으면 신입이 아닌데 신입을 구하긴 하는데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 실수였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한 10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년 전쯤에 청년 실업이 너무 큰 문제로 대두되고 막 이랬을 때 국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된다, 웬만하면 청년들부터 다 뽑아줘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소망을 좀 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올라오는 공고는 대부분 경력직 채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하자 이래놓고는 경력직을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모순되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참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길이다, 진리다, 신앙의 기준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성경, 그 성경 안에 모순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있으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장을 읽었는데 앞에 7장에서 자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위대해 보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나를 보니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성격도 누군가 있는 책이다라고 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바울 이상한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쓴 책은 볼 가치가 없지,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그냥 치부해버리고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 대부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바울의 고민이 정말 현실적인 우리의 고민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탄력을 받으려면 모든 기도, 모든 강구에 늘 회개의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의 교훈을 새기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순 속에서 너무 힘든 신앙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건 우리 생각엔 너무 위대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해결하지 못했으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텐데 분명히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내놓고 있는 신앙의 논지와 그런 다음에서 고민했고 해결했던 문제들을 찾아가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신앙의 모순은 앞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이 말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맨날 그렇게 살고 계세요? 갑자기 하면 안 나오잖아요. 이건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참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8장으로 넘어오면 그걸 이렇게 대립구조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신과 영의 개념으로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이거 아니라고 말할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막 꽃이 화려한 골짜기가 아니라 뭐가 가득 있어요? 뼈다귀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다귀도 완전히 다 말라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거죠. 뭐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1도 없는 그런 상태,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되는 거죠. 뭐 당연히 포기입니다. 뭘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그런 상태면 뭐 고민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때요? 이 육신을 가지고 저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듣고 있고 우리 서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또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육신의 삶이 마치 사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 속에서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는 두 마음의 법으로 괴로워하지만 스스로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냐? 나는 결코 정잠에 빠져 고통 속에 있다가 사망으로 나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시고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기는 한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자칫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주 악질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육체는 악하다고 했어요. 육체는 나쁘다, 쓸모없다. 그래서 육체를 뭘 하든 상관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두 방향으로 나가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방종하는 거예요. 쾌락하는 거예요. 막 죄도 저지르고 음란도 저지르고 해도 육체는 이거는 아무 껍데기라 필요 없으니까 내 속만 깨끗하면 돼.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육체가 나쁘니까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져들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생각은 자칫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그게 맞아라고 뒷받침해 주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 육신은 잘못됐어,
육신을 없애버리자, 이런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단에 깊이 빠진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안 그러겠지만, 그런 일까지는 안 가겠지만 자칫 현대적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영지주의에 빠진다고요? 현대적 영지주의. 그 현대적 영지주의는 뭐냐? 우리가 7일의 시간 동안 6일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애써서 살아갑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나쁜 생각도 품고 나쁜 일도 저지르고 다 이래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일들을 그냥 다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 교회 와서 정확히는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면서 나 거룩해졌어, 나 영적이지, 이러면서 이때는 참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안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권유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회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거기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분리하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회개하고 기도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성도님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 은혜도 주시고 감격도 주신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나갔는데, 문제는 자기 안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내가 있어서 내가 너무 못나고 답답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은 스스로 그랬겠죠. 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대체 언제 좀 제대로 바뀔 수 있을까? 괴로웠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참 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기도는 기도고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는 살아가는 거고, 뭐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랑 현실의 자리를 분리해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잘못인 거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힘 갖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현실에 왔는데 현실 속에서 그게 잘 실천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 주시겠어요? 바울의 말을 그래서 이 마음으로 보면 우리를 이중인격자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모순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 7절과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 육신에 탐닉하는 것을 쫓으면 못된 마음을 먹게 되고 못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결국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9절에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예배당에 있을 때 그 두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들만 오신 거예요. 나 이번 일주일은 진짜 너무 피곤했지. 그래, 주님도 내가 오늘 하루 쉬는 건 좀 참아주실 거야. 오늘은 소파에서 유튜브 보자. 이것도 예배야.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야지 무슨 마음이냐, 무슨 생각이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따라 나오는 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여러분, 안 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피곤하지 않은 분 손들어 보라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다 피곤해 보이세요. 네, 다 피곤하게 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을 때 에스겔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죠. 이 마른 뼈가 이렇게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자기들인 걸 알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안 그래도 괴로운데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살아날 것 같으세요? 저는 거기 있었으면 막 확신 있게 대답 못했을 것 같아요. 막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외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두두두 소리가 납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뼈가 끼어지면서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뼈가 다 맞춰지니까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에스겔은 재밌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에스겔은 아마 전 인류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생물학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주신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야,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생겨난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해라. 생기가 온 사방에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대언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곧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나니까 큰 군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육신이 있다고 진정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모순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육신 가지고 사는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니요. 그런데 이 모순이 아닐 수 있는 게 있어요. 모순하고 똑같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라는 단어가 역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데 왜 역설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역설은 뜻은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 중요한 진리나 말하고 싶은 깊은 뜻이 있을 때 이게 역설이다라고 단어적으로 정의를 내리거든요. 예를 들면 유치한 시의 깃발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장면이 있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아우성이 뭐예요? 막 소리치면서 막 와글와글한 게 아우성인데 소리가 있대요, 없대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시인은 막 마음속에서 그 간절한 외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시적으로만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해주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져줘.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으면 맞습니다, 져야죠 이렇게 되시던가요? 아니요, 저 안 되던데요. 뭘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지 막 이러면서 떼쓰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정말 커 보니까 맞거든요. 지금 지는 게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멀리 보면 결국엔 이기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면 빨리 가야죠. 급하면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어떤 의미요? 너무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니까 차근차근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내다 보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역설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역설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덕임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고인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참 감사했는데 아쉬움도 있었죠. 우리 교회가 다 집례했으면 참 좋았을 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마음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무조건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슬픈데 행복해요. 우는데 미소합니다. 헤어졌는데 헤어진 게 아니에요.
장례 모든 절차가 마쳐질 즈음 그 날짜에 우리 유가족인 성도님의 카카오 프로필을 제가 봤다가 사진을 보고 진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 할머니 그 영정 앞에서 모든 자녀손들이 진짜 각양의 하트를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뭐 별거 다 했더라고요. 그런 하트라고 활짝 웃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전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아마 믿음 없는 어르신들이 그거 봤으면요,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뭐 하는 놈이 막 야단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다 알죠. 어머니랑 작별하면서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이별은 물론 아프지만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잠깐의 이별인 걸 알기 때문이죠. 죽었지만, 죽은 거 맞지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순적인 게 역설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안정과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역설입니다.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본문 1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잔혹한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하지만 그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에게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몸에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너무 괴롭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한심스러워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제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고단하고 참 힘든 인생을 모두 살아갑니다. 허무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으며 그렇게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모순을 역설로 바꾸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혼자 걸어가면 허무한 시절이 허무한 시절로 끝납니다. 내가 혼자 걸어가면 깊은 한숨 내쉬다가 더 깊은 한숨 내쉬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풍경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감동시켜 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